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도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오래된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동네에 집 앞에다가 텃밭을 가꾸는데 거기에다가 토마토를 몇 그루 심어놨습니다. 근데 이 동네 꼬마가 지나다니면서 배고프니까 이 토마토가 익을만 하면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따먹는 걸 봤는데도 힐끔힐끔 보고 미안하다고 잘 먹겠다고 인사도 하고 가는 거예요. 확 혼낼까,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꼭 참았습니다. 웬걸 2, 3일 지났는데 이제 정말 토마토가 빨갛게 잘 익어가지고 이걸 따다가 목사님을 갖다 드릴까, 표정 안 좋아질 줄 알았어요. 이걸 따다가 우리 영감님을 드릴까, 우리 자녀가 오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침나절에 보니까 이 꼬마 녀석이 또 따가는 거예요.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려다가 그래,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용서하되 몇 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용서라고 그랬지. 그래, 용서하자.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는 가장 잘 익은 토마토를, 맛있게 생긴 토마토를 따가지고 2개를 따가지고는 이렇게 소쿠리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는 그 토마토 앞에다가 텃밭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닌 게 아니라 또 와가지고는 그걸 당당히 집어들더니 한 입을 깨물고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 쳐다보니까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잘 먹었다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더니 권사님, 토마토가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에다가 농약은 적당히 좀 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꼬마가 생각할 때는 토마토가 이렇게 빨간해지는 게 농약을 많이 줘서 빨리 빨간해졌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는 거, 또 용서하는 거, 지난주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1번,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어차피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나를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인간들까지도 나는 다 용서하고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70번씩 7번씩 70번이나 용서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음에도 알면서도 우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런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미워하는 자를 뭐예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요.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옆에도. 없습니까? 또 저주하는 자를 심지어 뭐래요? 축복해 주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나를 막 모함하고 헌담하고
막 뒤에서 죽일 놈 살린 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로 복을 빌어주려 하나요? 와우. 거기까지도 그냥 그래 참자, 에? 그래 한번 넘어가보자 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가서 제 윗뺨도 있습니다 하니까 갖다 대주라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정신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종자부터가 다른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끙끙거리는데 나한테 조금만 피해를 줘도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인가? 분노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겉옷을 빼놓는 자에게는 겉옷을 뺏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뺏어가는 자에게는 뭐까지 벗어주래요? 속옷까지 벗어줘서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같은 말을 하셔야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정도는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워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되 구워간 것을 달라고도 하지 말으라네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한테 제가 문자나 전화로 오늘 성경 말씀 은혜 받으셨죠? 저한테 500만 원 꿔주세요. 5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이미 벌써 안 빌려준다고 마음이 작심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거라고. 물론 이런 말씀까지는 그래 어차피 내가 주면 하나님 부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냥 그러거니 하고 말해야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과연 몇 가지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즉 다시 얘기합니다. 1번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훈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다. 2번 아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일까? 우리는 선택의 은사는 있잖아요. 좀 마음에 찔리기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지만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2번입니다. 교훈이 아니고 그냥 모델이 아니고 너희도 똑같이 이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만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읽으면서도 참 마음에 이렇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멘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아멘입니까? 아멘 됐으면 좋겠죠. 솔직히 아멘 했으면 좋겠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제가 막 여러분 막 강단에서 휴게라고 해도 기분 나쁜데 막 여러분들을 막 자녀를 저주하고 여러분 자녀를 혼내고 막 그러면은 막 역시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고 우리 목사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목사, 우리 목사님 더 축복 기도해야지. 그런 분 있을까요? 막 유아실에도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데 막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그딴 식으로 애를 키우려면 내가 막 뭐라고 아니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기만 해도 여러분 부모 마음은 당연히 뭐예요? 상하는 게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래?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라님도 욕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도 내가 뭐 기분은 뭐 안 좋겠지만은 대놓고 해봐요.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 그 사람을 해도 진짜 축복기도 나올까요? 순간? 나중에 한 이틀 지나고는 나오겠죠. 회개인이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맨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죄송해요. 부부 사이도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금실 좋아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는 왜 그래? 하고 그런데 그래 내가 죄가 많다. 우리 사랑아들 물론 3일 지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일 지나면. 근데 그 순간은 불가능한 거 우리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만 인정하네요. 하여튼 우리 교회도 제일 믿음 없는 게 목사인데 목사가 또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주님이 답답하실 거야. 참 저도 폭폭합니다. 저도 폭폭해요. 자 29절도 볼게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제가 나가면서 인사할 때 뺨 한 대씩 다 때릴 테니까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반대편 대시면서 다음 주에 내가 감사한 건 100만 원 해야지. 그럴 사람 표정 보니까 딱 두 분 계시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우리는 어떤 분은 자기한테 먼저 인사 안 했다고도 삐쳐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냐고 짜서 못 먹겠다고 그 한마디 했다고 다음 주에 다 주방 식사 봉사 안 넣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어떤 교회는 소문이 있던데 우리 교회는 없죠 뭐.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그런 분은 또 들어봤어요. 저기 그분이 좀 교회에 지각했대요. 지각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왜 지각을 합니까?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차 안 내오는 분이 좀 저쪽에다 좀 멀리 갖다 대라고 그랬다고 다행히 기분 나쁘다고 교회까지 앞에까지 갔다가 주차하다가 그냥 집으로 와버렸대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라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나도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그죠? 목사님 오늘 은혜는커녕 시험 들어서 뺨 때리면요 진짜 막 하여튼 고소까지는 하고 싶은데 못하지만 하여튼 속으로는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내 겉옷을 달라며 우리 수준은 겉옷이 별거 아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 겸 가장 뭐랄까요 갑오 중에 갑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추워요. 밤에는 이게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의 어떤 상징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속옷까지도 뭐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흉내도 못할 일을 왜 이렇게 난도 했으니까 너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 정도만 하고 끝나시지 명령까지 하실까? 30절도 볼게요. 30절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혹시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차키를 달라고 그러면 절대 주지 마십시오. 이 말씀대로 안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이 말씀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차키 저한테 주세요. 절대 안 줄 거니까 우리 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유머처럼 웃으면서 부담 없이 하고 넘어가기는 너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지하시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진지하게 하셨을까? 로마서 5장 7절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진짜 못할 것을 왜 하라고 하실까? 3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결론 같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상은 어떻게 보면 상대성입니까? 절대성입니까? 좀 어렵죠? 상대성일 수도 있고 절대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등상은 절대성입니까? 상대성입니까? 그러면 개근상은, 지금 개근상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개근상 받은 사람입니다. 자, 개근상은 절대성입니까? 상대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1, 2, 3등에 들어간 사람에게 3등도 상이고 1등도 상이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용서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용서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뭐가 있대요? 상급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 절대 못해. 그 말은 나는 절대 하나님의 상 안 받을 거야. 하나님 주시는 상급 필요 없어. 이렇게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수록 뭐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 설명하려면 오늘 날새니까. 두 번째, 상이 클 것이요. 크다라는 거 얘기하면.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수 믿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살았을 때는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고, 죽어서도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받기를 위해서라면 오늘 예배 안 나와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1년에 3번만 나와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고는 안 했어요? 괜찮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구원받으려고 조건으로 예배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니까 이제 뭘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상, 큰 걸 받으려고. 할렐루야. 상 받으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할렐루야. 자, 상이 큰 것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이 이왕이면 천국 가서 상을 큰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이 딱지 하나 상장, 그럼 상장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저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 욕심.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심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좋은 차는 못 탈지라도, 큰 아파트에도 못 살을지라도, 평생 명품백 하나 못 사 입고 못 갖고 다니고 명품 신발 한 번 못 신고 다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는, 주님 나라 가서만큼은 우리 최고의 명품 신앙으로 명품 아파트에서, 맨션에서 주님이 가장 큰 상을 받는 우리 일빛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고 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제사를 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게,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상급, 두 번째는 뭐가 드리니? 아들이 드리니. 근데 이 말씀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보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죠?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두세 달만 되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부모의 솔직한 소원입니까? 택도 없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유치원 가서도 2학년이면 율동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 알파벳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애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한 발짝이 더 빨리 걸었으면 좋겠고,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빨리 엄마 아빠 할배했으면 좋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게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구원만 받은 걸로 끝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자녀답게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성품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자, 너무 여러분 마음이 처지고, 아이고 나는 틀려먹었네,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참 크게 은혜가 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100대 빵이면 좋겠죠. 100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오직 예수. 빵은 뭐예요? 죄 안 짓는 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송해요, 우리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부터도 그냥 마음은 그렇습니다. 51대 49만 살자. 51대 2%만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세상의 49%를 살아가자.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세상이 51,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49. 그 주일날이 뭐냐, 이 2%를 바꾸는 거, 뒤집는 시간이, 역전시키는 게 주일 예배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50이면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이거 위험해요.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항상 49, 세상이 51, 지금은 49로 왔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50일 때 49로 바뀌어갖고 나가서 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다 또 50일 때 49가 되면 또 충전하러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게 빨리 방전이 돼가지고 저녁 예배도 오는 분 있고, 수예배도 오는 분 계시고, 기도회에도 참석하시는 분 계시고, 금요철에도 오시는 분 계시고, 영적으로 나는 그래, 나는 40, 그죠? 50이면 세상이 49가 아니라, 아이고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완벽하게 사도 바울처럼 180도 바뀌어지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어느 순간 쭉 자랄 때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1mm씩만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는, 저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키 주고 뭐 돈 빌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마음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최소한도 1mm만이라도 키워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면 주님께서 힘주시면 어떤 분은 10cm가 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cm가 클 수도 있고, 문제는 시험 들었다는 건 뭐예요?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기 전에는 주님이 51이었고 세상이 49였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들으니까는 세상이 60으로 가고 교회가 40 됐네? 그걸 갖다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다고. 여러분, 제가 최대한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왜 우리가 용서하고 이렇게 끝없는 사랑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자, 높으신 이의 아들이 들으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뭐 해주시리라? 안겨주시리라. 그래 여러분, 용서하면은, 용서로 적용했을 때 용서하면, 내가 한 가지를 용서하면 우리 주님은 속된 말로 10가지를 용서해 주시겠대요. 내가 여러분 원수를 3가지를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허물이 있을 때, 잘못했을 때 30번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대. 할렐루야. 해볼 만한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똑같잖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과자를 이렇게 사줬어요. 오징어 땅콩을 사줬어요. 먹고 싶다. 오징어 땅콩을 사줬는데 거기에 50개가 들었다고 합시다. 내가 사다 줬어요. 그거 뜯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대부분 하나 뺏어 먹고 싶잖아요. 진짜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증 확인.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줘.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대부분은 기쁨으로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속으로 뭔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 내가 사다 주는가 봐라. 그렇게, 지금 그 손녀딸이, 손자가 사달라고 떼쓴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짝사랑해갖고, 막 사갖고 가갖고도, 그거 하나 달라고 안 준다고 자기 혼자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알았어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할아버지 먼저 주세요. 그러면 순간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유산 다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주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나 너 용서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안다. 나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불가능한 거 안다. 근데 어린아이가 그 하나, 50개 중에 하나 내놓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하나 내놓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20년 동안 라면만 하루 3끼씩 먹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간장에다 밥 비벼 먹고. 나만 TV 봐서 미안해요. 회개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났더니 라면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평생 라면을 다 후원해 준다라는 그거 한 번씩 보잖아요. 나만 신문 보는가 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선대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그래 진짜 너 힘들었지 알다. 네 거 비운다는 거 내가 정말 힘들게 결정했다는 거 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아들인데 어떤 아버지라고 그랬죠? 높은 데 계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 삼아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40년 50년 우리 용돈 내주다가 책임 못 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유괴 아버지 아니시고 높으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해볼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하십니까?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만드시는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만약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 내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것까지 용서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축복만 받고 살아라. 그랬으면 여러분 아마 얼마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만 불순하게 우리가 방자하게 행할 거예요. 근데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 늘 그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고 거룩한 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을 향한 공의로운 마음을 잊지 말고 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뭐예요?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엄마들은, 아빠들은 바로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에요. 그럼 돈만 대주면 여러분 자식들은 돈만 대주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고아원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그랬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요 웬만한 중상층 가정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고요 더 좋은
가방을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행복하냐고 학교 가서 물어보면요, 다 주눅 들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명품 가방 안 갖고 다니고 명품 신발 안 신어도 운동회 때 엄마 아빠 와서 같이 뛰고 소풍 갈 때 엄마 아빠가 싸준 그 도시락, 지금 도시락 싸고 다니면 그 모습을 더 부러워한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귀찮게 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니까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로 살아야 주님 앞에도 인정받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목사라는 사람이 더하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언어입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저는 그런 소리만큼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야, 교회가 절간보다도 못하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해요. 여러분, 식당 갔다가도 기대하고 갔는데 맛없으면 실망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앉은 자리 댓글 쓰잖아요. 별점 1점도 주기도 아까운 식당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말씀대로 1mm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필요한 식당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서서 먹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수문도 결정되고 예수님의 평도 우리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은 퍼펙트한 별점 5점, 별 5개라는 거.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평점이 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43절 45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꽃에서 앵두가 달려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번, 야,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은혜 받더니 난에서 세상에 앵두가 맺혔다.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가짜 앵두 갖다가 붙여놨을 거야? 그럴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익산에 와가지고 북부시장을 한번 갔어요. 교회에 이렇게 감나물 하나 심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감나무인데요, 나무가 묘목이 작아요. 묘목이 가을에 갔어요. 묘목이 작은데 사실은 이제 주안이 태어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념식수를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단감나무를 하나 심고 싶어가지고 9월 17일 날 태어났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북부시장 해가지고 그냥 감나무를 하나 사러 갔더니 세상에 감이 막 주먹띵만한 게 막 4개씩 5개씩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얼마나 흥분이 돼요. 나만 또 흥분해서 나만.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막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막 하여튼 막 살려고 그랬더니 감나무에 보니까는 감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뭘 붙여놨어요. 분명히 묘목은 아직 지금 열매 맺을 나이가 안 됐는데 그 묘목 조그마한 묘목에다가 막 감을 이딴만한 걸 막 4-5개를 붙여놔가지고, 그분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감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미안해요, 욕은 아니고 이 감나무 새끼도 틀림없이 몇 년 지나면 이런 아버지가 이런 감을 맺었으니까 이런 감을 맺을 거라고 미리 따다가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감나무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네, 안 사왔다고 임성자 권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여러분, 붙여만 놔도
뭔가 속임 느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앞에 바로 마당 앞에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톱을 갖고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주인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나무를 자르더라고요. 나도 순간 놀랐어요. 이렇게 이쁜 꽃나무를 꽃이나 떨어지고 자르던가 왜 자를까 봤더니 나는 첫 번째 자르는 나무만 봤거든요. 나무가 이만큼 커요. 지금도 있으면 안 치우고 가 보셔봐요. 삭정이라고 썩은 나무를 자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른 나무도 정리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죠? 우리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지가 썩으면, 가지가 가짜처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으면은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감이니까 나도 감을 잘 맺겠지? 그건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죠?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진액이 공급돼 가지고 나무에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썩은 나무라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공감 못하는 분 없겠죠? 한국교회가 지금 썩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에 대부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도 썩은 예수님의 가지야, 썩은 열매야,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고도 아닌 게 아니라 농부가 봤을 때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사정없이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이 나한테도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사랑이 들어와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 가지고 제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정말 열매 맺는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나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이 제일로 많이 여행지로 각광받는 나라가 일본이냐 태국이냐 베트남이냐 이렇게 요즘 핫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장 우리나라에게도 아픔을 줬고 또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있는 그런 베트남 전쟁이 1960년도에 발병을 해가지고 1975년도에 전쟁이 일단은 휴전이 돼서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가서 구엽제에 걸리고 전쟁에서 죽음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를 냈는 일에 일조를 했던 또 서독에 또 우리 간호사로 파병된 그분들의 그런 유아보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는데요. 어쨌든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1972년 6월 8일에 베트남에서 한 동네에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가족이 사원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빨리 다른 곳에 피하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피하는데 미군 그 전투기가 막 융단 폭격으로 폭탄을 팍 퍼본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그 당시에 특별히 9살짜리 김폭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이죠. 9살짜리가 원래 이름은 판티 키푹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그냥 김폭이라고 이렇게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시간 되면 한번 오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2년 6월 8일에 막 폭격이 터지는데 얼마나 포탄이 많이 터졌는데 포탄이 막 귀가 엉엉거리고 포탄에 의해서 불이 나가지고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이 아이가 옷을 다 벗었습니다. 나체입니다. 초등학교 9살짜리가. 그래가지고 30%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 화상은 거의 살릴 수 없는 그 정도의 화상입니다. 그 기자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1972년도에 플리처상이라고 1년 동안에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인상적인 그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예요? 플리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검색치면 나오는데 킴폭이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킴폭. 그래서 이 기자가 사진을 찍고 보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 이거 화상 입어가지고 옷을 벗고 빨가벗고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을 찍고 보니까는 너무 안타까워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미국으로까지 옮겨져 가지고 19번의 이식수술과 화상치료의 수술을 계속 받습니다. 20살 때 들 때까지 병원에만 있으면서 병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치료는 해주지만 미국에 대해서 분노와 막 원수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마음속에서는 미국에 대한 징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있을 때에 이 소녀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 조종했던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그 사진을 통해서 보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24년 동안을 이 소년을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잘못했다고. 사실은 군인이 뭔 죄입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소년이 커가지고 이제 다 용서한다고. 어쨌든 그런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내가 공부해서 내 병을 화상을 고쳐주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또 이 베트남에서 정책적으로 의대에서 퇴학시켜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쿠바로 도피를 합니다. 그 쿠바에서 마침 또 좋은 남성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지금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전도사로서 UN 친선 대사가 돼가지고 자기처럼 전쟁 고아들 우크라이나 이번에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제 인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국적은 캐나다로 이민을 해 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신청을 해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19번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수술하면서 몸은 조금씩 좋아지지만 평생 미국에 대해서 징후, 원수를 뿜는 마음으로 살 때는 마음의 지옥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미국을 용서하고 그 조종사를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그래. 이 친구가 그 영상도 많이 나와 있고요.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로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그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카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자들이 얼마나 직업정신이 투철한지 그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19살 때인데도 물론 전쟁통에 막 살기에도 뛰었지만 나체 사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자신이 막 모멸감이 느끼고 치욕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진을 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이 나다, 주인공이. 그러고 났더니 자기 마음에 뭘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는 내가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다. 9살짜리가 세상에 여러분 그냥 희루라기 하나 안 걸쳐 그대로 찍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아픔의 상처가 도리어 사랑으로 변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들게 전쟁통에서 지치고 부모 잃고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UN 친선 대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도 살리는 능력이 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리는 천국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랑에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공급되는 우리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1mm씩이라도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